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참 축복의 여정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같이 지내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사는 어디서 나와야 되죠? 뭐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가 있죠. 6월절은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비밀이지요.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 솔주에 발랐을 때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받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광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내놓는 생수 이걸로 마시게 하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수장절을 지키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스스로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이제 그 열매를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되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늘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피로 6월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지요. 광야 같은 세상을. 그것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 맥주절의 그쪽의 의미에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또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이제 정리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이 수장절. 이제 죽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싸우듯이 채우듯이 그런 수장절이 남아있는 겁니다. 수장절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천국이 이제 정리가 되었고 보장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어요. 누구한테나 언제든지 딱 보면은 그 말씀이 각인되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평생 가야 되죠. 평생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리고 깊은 동정심을 갖는다, 인자한 이런 모습, 이것이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그 뜻이. 그런데 이 단어, 지금 예수님 쓰시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는 전부 다 이게 이렇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시제지요. 언어 시제.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있어요. 수동태는 뭐냐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스스로 만들어서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게 숨어 있는 그 중심 있죠. 율법적인 중심, 율법주의적 중심, 종교생활 중심 이런 것들이 바꿔져 버려야 돼요. 이런 복음으로 딱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정 많고 마음씨 좋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대로 잊지 못하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이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세상은 좋아지지만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 이것들 그렇게 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거의 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했던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세요. 뭐라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그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려서 딸을 집에다 놔두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의 대답. 떡을 취해서 자녀들에게 던지는 것,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의 떡을 뺏어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냐. 이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이방인으로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응답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9장 27절 보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은 두 사람이 그럽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눈을 뜨게 됐잖아요. 주님의 긍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17장 15절 보니까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 하는 말이 뭡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뭐 했습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가문에 흘러나왔던 것이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7절 소경 거지 바티메오 여인 여러분 알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야 시끄럽다. 더 크게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5절 지옥 간 부자가 지옥에서 그럽니다. 평소에 긍휼을 모르던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궈 주소서. 거의 들어줬습니까?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고 긍휼이 끝난 겁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긍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든지 넘치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어째 다르게 생각하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여 구원자 예수님이여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요,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의 국률은 복음과 연관지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국률은 진짜 국률 하나님께로 하나님 것이라.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자꾸 다른 데 빠지냐면은 주기도문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공식으로 알고 있다니까. 등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큰 것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도 크게 용서해 주고 큰 죄도 용서해 주고 이런 식으로 등식이 돼 있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압니까? 종교에서 나와요. 종교에서. 불교는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대로 안 하면은 벌 받는다고 저주 받는다고 그거예요. 예, 물론 언제의 그 깊은 이 내용은 없고 자범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은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불교의 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네 행한 대로. 그래서 다음에는 돼지로 태어나고 그런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잖아요. 만약 내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크게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 크게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저 사람의 긍휼을 베푼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너 빨리 그거 고쳐내야 돼.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 종교생활을 하여 종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 왜 그러냐? 만약 그 등식이 맞다면은 이렇게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 요 성경 구절은 빼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는가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성경 구절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 왜냐니까 그건 필요 없어.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나도 긍휼히 여기니까 그리 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지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깊이 생각하고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빨리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응답 받아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인 긍휼이요. 자, 행복도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평안도 절대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면 상대적인 평안이 있다는 얘기요. 세상에 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뭐 잘 되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평안,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일이 또 안 되면 그게 이제 무너져요. 불안해요.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 그래.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뭐 이 문제가 오고 뭐 재앙이 와도 재앙 같은 일이 벌어져도 평안은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그 평안의 힘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행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긍휼도 절대적인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 긍휼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진짜 긍휼이라니까. 그거는 복음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창세기 3장 아래,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됐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어느 상태에 됐어요? 죄의 종,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지옥의 자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긍휼이 뭐냐? 그 창세기 3장 사단으로 인하여 귀신의 여러 가지 해코지로 인하여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가족 자녀들이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망한 상태, 여러 가지 정신병, 육신의 질병, 별치병,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 재앙,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은혜는 뭐라고? 죄로 말미암았다는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신 하나님의 선물. 긍휼은 뭐라고요? 그 죄로 인하여, 사단으로 인하여 실제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개인에게 준비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사단의 손에서, 아무도 죄의 형벌에서, 아무도 언제 자범죄 언제 사이에 뭐 있어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이것은 내가 짓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받는 재앙이요. 언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받는 재앙이요. 자범죄, 내가 지으면서 지금 살면서 지은 죄들, 거기에 형벌은, 죄는 어떤 것이든 형벌이 달라요. 아무도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저주,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의 형벌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의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도. 그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아래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 없이 태어났다.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다. 죄로 심판을 받고 태어났다. 이미 심판을 받고 태어났다. 고생과 파멸이 내 앞에 정해져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끔찍한 것. 내가 받을 재앙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긍휼이란 말은 복음하고 관련되어야 이해되는 말이고 알아듣는 말이에요. 나는 심판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이 처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지옥의 조주는 당연한 것이고 어떤 형벌을 받아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만약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삶 속에서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용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이게 긍휼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공짜로. 이거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무엇이 나를 정죄하며 무엇이 나를 참수하며 무엇이 나를 책잡으며 무엇이 나를 꼬드기지 않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천사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것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긍휼이라니까. 그 일이 지금도 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을 모르고 있어요. 긍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긍휼만 제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면은 말 안 해도 감사가 저절로 매일 감사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빌립보서 2장 27절 보니까 에바브로 티도 얘기하면서요. 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다네. 왜 그러냐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게 그 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내게도 긍휼히 베풀어졌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내 긍휼이 내가 받은 긍휼로 여겨지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뭐래요?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일으켜주세요.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긍휼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 안다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인생을 진짜 참으로 알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현장 세상을 참으로 알면 그 결과가 천도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긍휼이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팔복과 산상순이 누구를 놓고 하는 얘기라고? 저희 서기관들의 가르침 같지 아니하다. 서기관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을 예수님이 고치고 있는 거라요. 그런데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 놀라운 긍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렇게 세월 받았습니다. 사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니 저 사람보다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끔찍합니다. 나는 이제 그래서 전에 보던 대로 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그래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것이. 가문에 이르는 저주를 압니까? 수많은 가정이 이걸 모르고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속아서 그냥 당하기만 해. 돈 많은 손해보면은 아주 그냥 칼 들고 달려오면서 마귀 귀신에게는 완전히 기둥뿌리가 뽑히면서도 당하기만 한다니까. 전에 IWC 그 상담소 피해자, 가해자 상담 다 했거든. 이제 피해 여성들이 이제 상담. 그 안에 김종순이라는 한 60대 가까이 되는 50 후반에 있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보니까 우울증이요. 어릴 때 가출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술 먹고 말이에요. 어떻게 막 죽는다고요. 술 먹고 죽는다고 막 소란을 피고 파출소에 끌려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도박을 해서 중독이 돼갖고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해. 돈도 없으면서. 그 사람 직업이 뭐냐? 호객이요. 대인동에서 옛날 삐끼했던 사람. 사람 이렇게 끌어다 남자 들어가고 붙여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백각기라고 하는데 포주요. 무직이고 술과 폭력. 그 습관적인 폭력죠. 알코올입니다. 김정순이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코올과 도박에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어머니가 포주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지요? 무직이라. 근데 그 두 부부 사이에 세 자매가, 남매가 났어요. 큰 딸은, 이 큰 딸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좀 착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집안에 그것이 자기 가정으로 내려올까 봐. 그래가지고 부모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결혼하고 호적을 파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분명히 이거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올 것이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은 정신 돌아볼 것 같고 반드시 나는 그 결과 자살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 있잖아요. 여동생, 둘째 딸. 부모가 자꾸 엄마가 돈 빌려서 이제 도박하면은 필요하잖아. 자꾸 달라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험회사 다니는데 그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모 때문에 빚에 눌려서 아주 끔찍하게 고생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이게 정신 이상자라. 청각장애. 근데 이게 저 아버지가 얼마나 애들을 폭력 때리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지금도 조금 잘하는 더 큰 성장한 장성한 아들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이놈이 이제 기댈만하게 자랄 때 오히려 이렇게 청각장애, 정신장애 와가지고 오히려 침만 된다고 오히려 파도놓고 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끔찍한 저주 있잖아요. 흘러내려온 저주 있잖아. 이렇게 한두 가정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괜찮았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해도 숨겨놓은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에 뭐 세무서 이복희 장로님 세무서 저거 있을 때 그 세무서 서장 아주 엘리트거든. 그도 장로요, 장로. 근데 문제는 이제 종교 생활이 이제 거기에 뿌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아이고 그 며느리가 자살해 죽고 싶다고 상담이 와서 이런다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요, 여러분 진짜 긍휼이 뭔지 알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이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다니까. 세상을 알면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현장을 알게 되면 긍휼이 무엇인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원죄, 우리 조상의 죄, 우상의 죄, 자범죄로 노예가 되어서 속고 있는구나. 아, 사단이 그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구나. 귀신들의 역사로 지옥같이 살고 있구나. 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자기는 문제없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영적 문제는 보이지 않게 심각하구나.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못된 놈이다. 이게 긍휼을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긍휼히 여김이 계속 되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인간 아닙니까? 한 번 하루에 1초만 범죄해도 1년 동안 죄 짓는 것이 365번이 된다니까. 1초만 죄도 1초만 범죄합니까? 그것도 죄도 또 행실로 해야 죄입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도 죄요, 동기로도 죄고, 얼마든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어떻게 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긍휼을 베풀 때는 또 하나님이 계속 필요한 긍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 속에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나님이 복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나는, 여기 서 있는 나는 솔직히 자살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정신병 걸렸습니다. 귀신병에 걸려가지고 별놈의 폭력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노무자가 됐을 거야. 안 그래?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 다 되었을 게 뻔해요.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주시고 알게 하시고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 다윗이 고백이 내 고백이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한 마음이라니까. 진시고 진짜고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고 체질이 되어서 날마다 응답받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고 기도 응답받게 만들고 가정에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제자로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전도자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송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 차 운전하고 가면은 두 말밖에 안 해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차 안에서는 굉장히 내 영성이 회복이 되는데, 장거리 차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때문에 내가 지탱하고 또 살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은총이 필요합니다. 매일 받아야 될 축복이요. 내가 그렇다면 누구를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 이해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보세요. 예수님의 영을 스데반 집사가 봤는데 예수님같이 똑같이 하잖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이를 보고 주님한테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는 그 기도자예요. 그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요. 그거 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기를 원합니까? 미리 기도하면 순교자가 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6.25 때 어땠어요? 공산 빨갱이들이 자기 아들들을 죽였잖아. 그 마음이라. 저것들이 뭐 알겠냐? 공산 귀신에 잡혀가지고 저렇게 살았게 됐는데 내가 저것들을 죽이면 되겠냐? 특별 사면을 요청해 자기 아들을 삼았어. 여기에 긍휼이 주님의 영을 그대로 받고 나타내는 겁니다. 옆에 사람 마지막 좀 손 잡으면서 축복하세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편, 아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술을 먹고 방공, 노상 그냥 막 방송을 하고 말이요. 별것을 하고 이러고 와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뭔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니까. 몰라서 그래. 복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뭔지 몰라. 인생이 뭔지 모르고 몰라서 그런. 여러분들의 긍휼로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가문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내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받아야 베풀지. 긍휼을 내가 하나님의 여김을 받으면은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절대적인 긍휼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긍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 통해서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